신명기 1장,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제목은 2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제목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 모세오경 제일 뒤에 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특별히 앞에서 그동안 민수기까지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재차 반복해서 다시 기록한 또 말씀이지만 사실 시대적으로 볼 때에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제2세대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들은 그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그 사람들, 새로 태어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재강론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인 겁니다. 여기 19절 읽어주십시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호렙산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호렙산 신의 산 같은 산인데 호렙산 신의 산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떠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호렙산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이 약 2년 동안을 그 아래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음은 얼마나 간절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루라도 단축해서 빨리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간절했겠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질 않으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지를 않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니 이스라엘이 꼼짝할 거 없이 그저 꼼짝달짝 못하고 호렙산 밑에서 2년 동안을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왜 2년 동안이나 여기에 머물게 하시는가? 여러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겪고 나서 보니 결과적으로 2년이었던 거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그 시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다 찰 때까지는 아무리 전진하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그 2년 동안 이스라엘이 호렙산 밑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2년 동안 듣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광야로, 광야길로, 또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쭉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데, 그들이 출발하기 앞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가 하는 것을 호렙산 밑에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언제쯤이나 우리가 출발할 수 있을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언제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 또 십계명, 계명, 그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서도 듣고 배운 그 율법 그대로 살아가고자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삼고 나아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호렙산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0절과 21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으니 차지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으니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차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조상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될 일인데, 올라가서 차지하는 그 일을 왜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으니 그 말씀을 믿으면 올라가는 일, 차지하는 일, 그 일이 힘들고 두려울지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역시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큰 안악자손 같은 아주 어렵고 힘들고 강한 대적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못 믿으면 그 땅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눈에 분명히 강한 대적이 보이는데 어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에서 요나단의 귀한 모습을 몇 주 전에 살펴봤는데,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 한 사람, 요나단과 소년 한 사람, 두 사람이 블레셋에 올라가서 싸워 이긴 겁니다. 그때 요나단이 어떻게 올라갔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블레셋 사람을 넘겨주시겠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 것을 발견했으니 이제는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을 떠나라 말씀하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용기,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기 21절 그 끝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21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용감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저하면 안 돼요. 왜 주저하는가? 낙담해서 주저하는 겁니다. 낙심이 돼서 주저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이 돼서 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올라가지를 못하고 주저하는 겁니다. 주저하는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밑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고 있으니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서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라, 올라가라 하시는 겁니다. 무섭기 때문에 지금 주저하는 겁니다. 또 왜 주저하는가? 한편으로는 게으르기 때문에 주저하는 겁니다. 게으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만 그 일 차츰차츰 미루다가 나중에는 아예 못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자꾸만 주저하고 게으르게 나아가다가 결국은 못해요. 올라가야 되는 거 알지만 자꾸만 하루 이틀 뒤로 미루다 보면 못 돌아가는 겁니다. 못 가요. 잠언 6장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그랬는데 이 좀 더, 조금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다. 그렇죠? 조금만. 좀 더. 그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좀 더. 다른 사람, 나에게 손해주는데 조금만 미워하자. 조금만 미워하자.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고 조금만 미워하자. 세상에 빠져서 사는데 조금만 더 빠져 있자. 죄 짓는 생활 조금만 더 하자. 좀 더 하자. 조금만 하자. 크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못 빠져나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지만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주저하지만 나중에는 그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올라가라. 그래서 22절에서 2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2절에서 25절.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로 했는데 여기 각 지파대로 한 사람씩 그래서 12지파이기 때문에 12명을 뽑아서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하며 이야기했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아주 혹평하며 악평했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올라가면 큰일 난다. 그 사람들은 네피림 같고 너무나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찌 그 땅을 차지하겠는가 하면서 나머지 10사람은 악평하며 그 땅을 또 차지하면 안 된다 그랬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나요? 아니면 나머지 10사람의 말을 들었나요? 나머지 10사람의 말을 들었지요. 26절.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예, 이스라엘이 나머지 10사람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 땅에 못 가겠다 하면서 오히려 그 땅에 올라가자 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그 민수기에 보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자 하는 그러한 여호수아 갈렙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기 26절에 그랬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27절에는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원망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거역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많은 방황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27절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예, 이스라엘의 장막 중에서 원망하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넣어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이다 하면서 이 장막에 앉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망이 한번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처럼 정반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아모리 사람의 손에 다 넘겨주셔서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는가?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인데 원망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놓고 반대로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시는데도 날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나쁜 것만 주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하시는 건데도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나 보다. 모든 것을 반대로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또 복으로 주시는 것인데도 그 모든 것을 나는 재앙으로만 생각하고 화로만 생각하고 망하는 걸로만 생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아무리 족속이 강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전진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리시는 역사고 건지시는 역사인데 나는 그것을 통해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절망이다 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고통을 겪고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고 도우시려고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하죠? 유령이다, 귀신이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는 유령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귀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리시려고 오는 것인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귀신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히려 망하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붙잡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분명히 주셨으니 그 사명을 주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붙잡고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려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고 원망하면 다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내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우리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지금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창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 말고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싫어하니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걱정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니느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 하시는 곳은 니느웨예요. 그러니 니느웨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흉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셨으니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돼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셨으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비록 그 땅에 아무리 강한 대적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눈앞에 모든 것이 깜깜하고 한치 앞이 보이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것도 올라가서 차지해야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도 내가 차지하지 않으면,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발로, 너의 발로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발로 밟아야 그 땅이 너의 땅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너가 힘내서 싸워서 정복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땅이 너의 땅이 된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지만 바라만 본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은 하셨지만, 그래서 바라봤지만 그 바로 이어서 말씀을 보면 내가 종과 횡으로 걸어가는 만큼 그만큼 그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랬으니 내가 가서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힘을 내서 올라가고 차지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힘써 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호렙산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호렙산에서 살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게 아니에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으니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가다 보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날 때도 있고, 하지만 마라에서 아무리 쓴물을 만나도 거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저 가나안 땅을 향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저 중간의 한 단계인 겁니다. 거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엘림에서 아무리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 참 낙원 같은 그런 곳을 만났을지라도 거기 또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거기도 그저 한순간 지나가는,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 그러한 곳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 이스라엘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다가 힘이 들어도 또는 가다가 잠시 편하고 좋을지라도 그런 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머물 곳이 아닌 줄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끝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28절에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형제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제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낙심하게 한다.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힘있게 용기 있게 전진해 나아가는데 그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이다. 우리의 형제다. 그러니 항상 이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믿는 생활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가족, 친척, 친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그 일을 못하게끔 자꾸만 낙심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눈으로 볼 때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크고 두려운 민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또 그때의 주변에서는 자꾸만 나를 낙심시키고 자꾸만 속상하게 만들고 실망시키는 그러한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29절에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가? 30절 읽어주십시오.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왜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 아무리 앞에 대적이 있어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기 30절 끝에 보면 이제도 그랬어요. 이제도. 이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과거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대적이 강하고 앞일이 걱정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잘 안 믿어지면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건지셨는가? 신앙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또 때로는 우리 각자의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또 한번 이렇게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정말로 이제는 끝이구나, 정말 이제는 죽게 됐구나 하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주시고 어떻게 나를 건져주셨는가, 우리의 지나온 시간도 이렇게 돌이켜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쭉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아니 저 집사님이 오늘 어떻게 교회 왔을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 것이구나. 정말로 병상에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오늘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싸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작 마귀에게 붙들린 바 돼서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도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마귀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든 일들도 그래도 이기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죽겠다 해도 죽었나요? 살아있으니 다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거지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았어도
살아있는 겁니다. 왜 살아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났었지만 그래도 살아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치여서 또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진다 하면 이기지 못한 겁니다. 일에 억눌리고 짐이 너무 무겁고 그래서 자꾸만 쓰러지고 또 자꾸만 죄짓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에는 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홍해바다, 홍해를 누가 가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신 겁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신 거지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아말렉 세력 누가 이기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기지를 못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홍해가 아니라 여기 앞에 한강에 가서 지팡이 들고 손 들면 한강이 쫙 갈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63빌딩 빙글빙글 돌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되지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올라가라 하시면 가는 일, 올라가는 일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시면 그 일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막힌 것이 뚫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를 붙잡아주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위치에서 해야 될 일만 잘하면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우리 아까 그 찬송도 불렀지 않습니까? 내주는 그 강한 성이요. 거기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날 대신하여 힘 있는 장수 나와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반드시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목전에서,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3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전에서 보는 겁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은 귀로 만들어요. 블레셋,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하셨다더라. 귀로만 듣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눈앞에서 보는 겁니다. 눈앞에서, 목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싸워주신다. 싸워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또 한 가지는 31절.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사람이 자기 아들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가? 안아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안아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뿐 아니라 안아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안아서. 안아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안식, 참된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안겨 있으면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걸어갈 때는 힘들지만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어린아이는 발 한 걸음 뛰지 않아도 저절로 걸어갑니다. 안겨 있으면 자기는 힘들이지 않아도 엄마가 안고 가니 그대로 편안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는 편안하게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낙담이 될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 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가? 하나님께 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가? 신명기 33장 27절 33장 27절 읽어주십시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안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팔이 영원토록 우리 밑에서 우리를 딱 받치고 우리를 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힘들고 쓰러지면 그 손으로서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는 그 손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금도 안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3절 호세아 11장 3절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고쳐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막 걸어가고 뛰어가지만 사실은 엄마가 그 뒤에서 손으로 딱 받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바로 달려가서 뒤에서 안아주려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려고 그 팔이 뒤에서 쫓아가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는 그저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잘 걸어가는 줄 알고 넘어지지 않은 줄 알고 다치지 않은 줄 알고 그저 좋아라 하지만 사실은 그 손이 그 뒤에서 쫓아가며 안아주고 그 손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가면 안아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를 영원토록 계속해서 안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안아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안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향하여 기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있다가 우리를 놔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놓는 걸까요? 내가 놓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고 있던 것을 놔버리고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있던 것을 뿌리치고 놔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안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가 싫다고 뿌리치며 집을 뛰쳐나갔지만 아버지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기다려주며 그 아들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혼내실 때에도 우리를 안고서 혼내시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이렇게 품에다가 안고서는 손으로 엉덩이를 때린다든지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안으신 채로 우리를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녀가 잘못했다고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때리던 그 손을 내리시고 그 손으로 다시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시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안아주신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안아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3절에 인도해 주신다 그랬죠. 33절.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 33절에 보니 먼저 그 길을 가신다 그랬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그 다음에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 길로 지시하신다 그랬습니다. 지시하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로 가시는 겁니다. 먼저 가시고 그리고 와서 그곳에서 장막 칠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다 찾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지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저 아무데나 알아서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갈지 모르지만 찾아서 가라, 스스로 한번 가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다 찾아 놓으신 다음에 그 길로 가시게끔 그 길로 지시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며 장막 칠 곳을 다 찾아 놓으셨으니 그곳으로 우리를 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지시를 따라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는 지금 과정이에요. 단계인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되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장막 칠 곳을 찾아 놓으셨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죽을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리시는 중이다. 믿음을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안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마침내는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끌어 주신다고요? 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데 마지막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믿음으로 나아간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렇지 않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 안아주신다는 거, 인도해 주신다는 거 안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땅, 약속은 받았지만 그 가운데 참여하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전에서 눈앞에서 보며 기쁨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그들을
아들을 안음같이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장막칠 곳을 찾으시며 또 그곳을 앞서가시며 찾으시고 지시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의 크고 귀한 복 가운데 다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